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명희라는 시인이 쓴 꽃밭의 우산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30년 만에 시인 자신이 시를 쓰면서 치유된 시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나큰 울림과 깨우침을 선사했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들고 싶어. 쑥을 만졌더니 쑥물이 들었어요. 꽃을 만졌더니 꽃물이 들었네요. 나 주님을 만지면 빨강으로 물들까요? 순백으로 물들까요? 손톱 밑이 아니라 마음 깊이. 빨강이든 순백이든 나 물들고 싶어요. 표범의 얼룩무늬 잠기도록 주님의 색으로 깊이 깊이. 이 시를 읽으면서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낯이 익은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시인은 연결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소개했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 연에 소개한 표범의 얼룩무늬 잠기도록 주님의 색으로 깊이 깊이라는 내용의 출처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성선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고 인생이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자신에게 무익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온갖 상념의 파편들이 뒤엉키는 난잡한 사고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확실히 발견한 한 가지는 자기 안에 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표범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점을 결코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노력하며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존재 속엔 선도 없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 속에도 선을 추구하는 티끌만큼의 의지는 일반 은총으로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햇빛을 보고 비를 맞으며 바람을 느끼고 호흡하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보응의 원리, 우주적 질서를 토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은 결코 추구할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악한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에 결국은 선이 아닌 악을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배움으로도 훈련으로도 속세를 벗어남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절대 선이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몸부림쳐도 일궈낼 수 없습니다.
김명희 시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터치하는 대상을 삼가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어느 해 봄날 시인이 쑥을 다듬다 손가락에 쑥물이 드는 것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물들고 싶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쑥을 만지면 쑥물이 들고 쑥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달래를 만지면 분홍색 물이 들고 진달래 냄새를 풍깁니다. 마찬가지로 죄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세속물이 들고 세상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과 접촉하면 할수록 은혜에 물들고 은혜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젖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물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물들지 않은 인간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 아래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여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달리 말해 여권 내부에는 여행자가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인지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여권과 달리 모든 사람은 본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전부 영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여권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아래 또는 은혜 아래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치 법률 용어처럼 우리의 법적인 시민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묘사된 그대로 소름 끼칠 만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법적 상태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고 그 면에서만큼은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 윤리성에 기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관능적인 것을 탐닉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기준과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다름없이 길을 잃었고 동일하게 정죄를 받아 멸망할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참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을 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도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진중의 삶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속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과 형태가 됐든지 간에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드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숱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용서나
자신의 근심을 덜어줄 내면의 평화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또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자기 중심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심조차도 이기심으로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얻어내려고 애쓸 뿐입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주시길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분명 자기 스스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발견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숨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결심하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와 모든 소유는 순전히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너무 과한 말씀이지 않나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성경이 어떤 종류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악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는 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이끄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설령 사람들의 시각에서 칭송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엔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되고 선한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선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과 동기에 기인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 없이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종 욕구만을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선한 행위는 어떤 것이든지 결국 부패합니다. 끝에 가서는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선한 행위들, 악독한 말들, 이기적인 행동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3장 10절부터 말씀한 바를 요약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와 관련한 여러 구절 가운데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나의 일상 속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중요하며 삶의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죄 아래라고 표기된 영적 여건을 은혜 아래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놓여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턴 터치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아무 것에나 함부로 접촉하여 물들지 말고 오직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만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물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됐다는 복된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만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물드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어서 주님만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님으로 물드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초청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와 시선과 기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물드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에 우리의 시선에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약해져 보일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크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을 주님의 그날을 고대하며 그 주님 믿으며 더욱 주님께 물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캄을 우리의 강인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대체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